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1절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외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외식을 했다. 외식. 즉 외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상상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외식이다. 외식. 예수님이 그것은 누룩이고 외식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경이라 해요. 소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걸 모르니까 사람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드러난다. 드러나. 또 알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두운 것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말을 했다.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상상으로 말하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을 했는데 광명한 데서 들리겠다. 광명한 것이란 것은 아주 햇빛이 찬란한 그런 대낮 같은 그럴 때에 무엇이 알고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는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즉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또 지비에서 전파된다 그랬어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복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1절에 보니까 너는 허망한 풍사를 전파하지 말라. 허망한 것.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전파하고 있어요. 허망한 걸. 즉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면서 헛된 것을 말해. 헛된 말. 허망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헛된 말을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풍설이라는 것은 전해 내려오고 소문으로 듣고 전하여 들은 그런 것을 전파하지 말라. 전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누가복음의 12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광명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즉 악인이란 것은 말씀이 악하면은 악인이 되는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상상으로 전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악인. 그런 사람하고는 연합하지 말라.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그 말에 합하지도 말고 또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 하고 또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 하고 이런 증인이 되지 말라. 세상에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는 사람들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죄가 없다 하고 또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 하고 이렇게 반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아주 주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2절의 말씀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한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맞는데 여러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고 여러 사람이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우리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부정한 증거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송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그것을 분별할 때에 부정당하는 것으로 증거하지 말라.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하고 또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전하면은 이것은 부정당한 증거를 하는 자가 돼.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흉내를 내어서도 안 된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복되이 두어하지 말라. 가난한 자, 즉 세상 헛된 것은 아무것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말씀을 모른다 해가지고 편법되이 차별을 두고 또 두고 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을 오히려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쁘게 여기는 그런 송사를 편법되이 차별대해서 하지 말라. 차별리. 오로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을 틀리게 하지 않으면 틀린 사람이고 말씀을 선하게 전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을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리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문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전파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된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돼. 하나님.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땅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이라. 어떤 귀를 기울이냐면은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교훈. 그런데 이 교훈은 내리는 비다. 내리는 비. 즉 성경에서 비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와 이슬은 식물을 생명을 주죠.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연한 풀도 사람 얘기고 채소도 사람 얘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비요 담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공덕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완전. 구원도 완전하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완전한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평,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봐주고 어떤 사람은 더 차별하고 그런 것이 없이 공평하다. 또 진실무망하시다. 전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어떤 흠도 어떤 티도 없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무망하시나이다. 또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고 정직한 자를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공덕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파해야 되는데 시편 73편 73편 7절 시편 73편 시편 73편 73편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28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파해야 된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함께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말씀은 오른손 하면은 영적인 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영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23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고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고 하나님의 교훈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어떻게 되느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즉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전해야 돼.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즉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영원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한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튼튼하고 완전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전, 날이 갈수록 우리는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나이다. 즉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려. 멸망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세상에 무수한 소리가 많고 세상에 무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망하게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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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까지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까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해가 있다. 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바로 이게 언제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이다. 오늘날. 즉 우리 귀가 열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날. 그날이 21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어떤 일이 응하였느냐 보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갖다가 주의 은혜의 날이라. 은혜의 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헛된 말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헛된 말을 풀어버리고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제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럴 때를 우리는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날이 되는데 그 날이 바로 오늘날이라 그랬어요. 눈을 뜨면 그 날이 오늘날이에요.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율법에 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눌리고 허망한 말에 눌려서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진리가 우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의 날이 바로 은혜의 해라.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즉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아무 때나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여 응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갖다가 오늘날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날이 바로 오늘날이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앞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시는 것이요, 혹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가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즉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5절에 보니까 율법이 나오고 또 의가 나오는데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율법대로 살면은 반드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율법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대로 살아서 의를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곧 그것은 불가능이야, 불가능.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대로만 산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즉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의로는 지킬 수가 없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에 있는 말씀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그러면 무엇을 말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하늘에 올라간다 해도 안 된다 이거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지옥에 음부에 내려간다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다. 말씀. 8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성경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 바로 성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말씀 안에 다 있다.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다 있어. 성경 안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으면은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 마음에 믿어 의로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품고 입으로 전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시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처를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노아 때의 노아의 심판과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노아와 그 7 식구 즉 8명만 구원받았다. 여기서도 8명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인데 그러면 왜 노아와 그 7 식구만 구원을 받았느냐? 즉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 옛 세상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노아와 그 7 식구는 구원을 받았다. 보존하시고 보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는 세상에 홍수를 당하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 그럼 홍수란 게 뭐냐? 하나님의 헛된 수많은 말을 갖다가 홍수. 오늘날 홍수처럼 많은 말을 해.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받게 돼.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죄가 되게 했다. 소돔 고모라가 다 죄가 되었는데 멸망당한 원인이 뭐냐?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높이는 자가 경건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 의로운 자라 그래.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 것처럼 앞으로도 다 멸망하게 되어서 죄만 남게 돼. 죄만 남게. 7절에 보니까 의로운 무반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다. 하나님은 노천 그 모든 음란하고 경건치 않은 무리 중에서도 의로운 노천 건지셨다. 경건한 노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노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심령이 상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는 전파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